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한 말 한마디는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육체의 피로를 덜어주는 비타민 같은 말이었고 남편 잃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인생의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충동질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비수와 같은 말로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말보다 더 큰 권세와 더 강한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자연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픈 자에게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임하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자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활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낙심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과 변화를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살아있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 삶은 당연히
변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본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문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앞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설교 뒤에 바로 배치된 내용이 병고침 받은 세 가지 기적 내용입니다. 마태가 산상수훈 뒤에 병고침 받은 사건을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뒤에 병고침 받은 사건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말씀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8장은 말씀이 불러온 변화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임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신이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는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벌거벗은 죄인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텐데 말씀을 거울 삼지 않고 살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후 성전을 먼저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지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요시야는 모든 게 엉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신앙도 나라의 영적 상태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삶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였지요. 요시야는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 싶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힘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밝히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 그동안 몰랐던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문 속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절박함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 깨끗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고통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진실을 대면할 때 겪는 아픔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 문제 많은 사람으로 밝혀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는 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진실을 대면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찔러도 시험에 들지 않을 담대함,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진짜 모습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말씀의 충고를 용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진짜 모습을 대면할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찔리는 그 순간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만난 순간입니다. 그럴 때 기분 상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속히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야 우리의 영적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가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 배경을 보면 하인은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용하다가 병에 걸리면 내다 버려도 되는 존재가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간청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신분 차이가 큰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하인의 건강 문제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이렇게 한 이유는 백부장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산상수훈의 말씀이 백부장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하인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백부장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6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하인이 괴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신분 높은 주인이 하찮은 하인의 감정 상태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병든 하인의 문제를 하나의 팩트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병에 걸린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의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하인을 물건 취급하듯 버리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고 힘있는 하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백부장은 하인의 아픔을 헤아려 예수님께 찾아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 슬픔, 괴로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붙잡았습니다. 갚을 것이 없자 임금은 종의 아내와 자식을 팔아 빚을 갚도록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종이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반드시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사정하며 빚을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은 많은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상대방의 적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았습니다. 임금이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빚을 갚지 않은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처지와 아픔을 먼저 보았습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빚을 갚지 않았기에 처벌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그 사람의 처지, 아픔, 고통, 그들의 슬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갚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며 괘씸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문제는 상대방의 아픔은 보지 않고 갚지 않은 팩트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게를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나는 80kg을 들 수 있어도 상대방은 8kg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자신에게는 가벼워도 상대방에게는 무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상대방에게는 크게 알아누울 정도로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으면 비판부터 하는 겁니다. 왜 갚지 않아? 그 정도 가지고 아파서 들어 누웠어? 왜 봉사 안 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왜 그래? 아픔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먼저 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따지면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심판 대신 용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보았을 때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대방의 고통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입니다. 왜 갚지 않은지, 왜 일하지 않는지, 왜 알아 누웠는지 감정을 읽어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사람의 눈에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임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삶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면 삶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얻게 된 비결은 자기의 삶을 통해 영적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간부급 군인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백부장은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말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복종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 진리의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삶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사람의 말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무릎을 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해석해내니 삶의 깨달음의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임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속으로 유레카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충만은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교훈을 깨달을 때 그때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삶의 깨달음의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하라고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감사 훈련을 하라고 좋은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간증합니다. 삶이 궁핍하면 자족하는 훈련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풍족하면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모습이
삶을 통해 영적 교훈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상처받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기도의 성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은 이유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은 내 삶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 삶에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이나 문자가 아니고 단지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며 교제이며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매일매일 우리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